떼어버리는 도전과 결단, 끊어야 합니다.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격려의 말씀으로요, 저희 교회 설교가 좋다는 그 말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두 분의 어른 장로님으로부터 60평생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너무나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말하면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면요,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저 스스로에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에서, 제가 전하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데, 나 자신 김유한 목사를 지금 자랑하고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요, 강한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조금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기독교 방송의 그 프로그램 제목이 아무개 목사의 명설교다. 명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명설교의 모세의 명설교다. 아니면 우리가 읽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명설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무개 목사의 사도행전 말씀이다. 아무개 목사의 요한복음 말씀이다. 그 아무개 목사가 사도행전 말씀을 썼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말씀을 썼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또 더 과간입니다. 이런 방송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설교다. 설교가 인생을 바꿉니까? 막 그런 걸 들으면요, 목사임에도요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 목사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느낄 때마다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설교다. 뭐를 바꿉니까? 당신이나 바꾸세요. 말하고 싶을 정도로요, 참으로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옥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 몰입하게 되고요, 집중할 수 있는 것. 몰입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막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어느 강의를 들었든지요, 인간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전하는 그 상대가 나 스스로에게요, 듣기 좋으면요,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상대가 듣기 좋다고 해서 무조건요, 몰입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큰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몰입하게 되고요, 반복하게 될 때, 집중하게 될 때,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대가와 결단에 이르기까지 내가요, 온전히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온전히 그 상대방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몰입과 반복을 뛰어넘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큰 결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세상은 한국 교회에 침체 위기가 찾아왔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의 주범은 목회자들의 도덕적 실패다.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어느 신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만 이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동의할까요? 자꾸만 교회가요, 아니 기독교 방송이요, 저 목사 명설교다. 무슨 명설교예요? 자꾸만요 목사 설교만 들으면 너 인생 바뀔 수 있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 십자가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결단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내게 듣기 좋은 인간 목사에게만 몰입하게 되고 반복해서 그것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침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지난 2월 20일이었더라고요. 지난 2월 20일에 연합 기도회가 있었나 봅니다. 순복음 교회인가요? 하여튼 큰 교회에서 연합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딱 15분만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되게 자기가 스스로 챌린지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 짧은 설교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적들의 그 전략이 너무나 고단수인데 적들이 그 사용하는 영적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반복입니다. 몰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해요. 전 스마트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다 이거 들고 있거든요. 다 이거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떤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게 어린 아이부터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아이패드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드라마를 보죠.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되게 됐습니까? 끊임없는 몰입,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강한 중독에 빠지는 시대라고 이찬수 목사님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목사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심각한 중독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요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뜻을 정하여 도전하고 결단할 때만이 이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큰 도전과 뭡니까? 큰 결단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무슨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인간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무슨 큰 도전을 이루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계속 지금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의 권위는 점점점 세지가고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 몰입하게 되고요. 세상에 주는 그 반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이 주는 그 몰입과 반복이요, 무엇을 위한 몰입과 반복입니까? 누구를 위한 몰입과 반복입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몰입과 반복이며 누구를 위한 몰입과 반복입니까?
이에 따라서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몰입과 반복이라면 이로부터 거룩한 희생의 대가, 도전과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만이 다니엘처럼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지금의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을,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세상의 몰입과 반복에 빠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몰입과 반복에 뛰어넘어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전과 결단을 했던 자, 그 두 가지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레데의 그 미항을 이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에는요, 자신의 뜻으로, 선원들이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로마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큰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배가 가는 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날이 지속이 되자 그 선원들 모두가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짜 주변을 돌아보면 화목한데 오로지 사도 바울만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무려 14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사공들이요, 제일 먼저 바다의 그 바람과 파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요, 육지에 지금 점점 배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사공들이요, 두 번에 걸쳐서요, 바다의 수심을 이제 재어보는데 처음에는 20길이었고 두 번째는 15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점점 좀 좁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요, 지금 상황이 깜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배꼬리에서 4개의 닻을 내려서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정박시키고는 아침에 해가 뜨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의 새 아침이 속히 밝기를, 배에 있던 총 276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해가 떴어요. 30절을 보시면요, 사공들이요,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들의 눈으로 직접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 옆에 묶여 있었던 그 거룻배를요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31절에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공이 필요한데 이 사공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게 된다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게 된다면 남은 지금 사람들은 배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광풍에 그대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백부장은요, 아주 과감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백부장이라면 사공들을 잡으라 그랬을 거예요. 사공들을 잡아라. 그 다음에 제가 막 때리던지 막 그래서 막 정신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어째서 니네들 살려고 도망가느냐 막 그러면서 벌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어떠한 명령을 내린 줄 아십니까? 32절을 보세요. 아니 지금 사공들을 잡아야죠. 지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32절을 보세요. 군인들이요 사공들을 잡았더라. 그게 아니라 사공들은 내버려두고요 거룻배를 묶고 있던 거룩줄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 떼어 바다에 버립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이런 명령을 하냐.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뜻이 아니었는데 사공들을 잡으려니까 왜 지금 이 마지막 이 살소망 이 지금 거룻배가 옆에 달려있는 그거를 왜 버려? 거룻배를 버린 거예요. 그것도 과감히 끊어 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가려는 그 사공들과 다르게 과감한 명령으로 이 거룻배가 이게 딱 바다에 버리게 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백부장은요 큰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14일째예요. 무려 14일째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3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음식 먹기를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요 이집트에서 실어온 그 곡식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3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그러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라.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원들도 탔고 그리고 또한 이집트에서 실어온 그 곡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풍이 막 불자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막 배가 흔들리자 어떻게 해요? 배에 있었던 장비들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짐도 버렸습니다. 배의 장비도 버렸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이집트에서 실어온 곡식이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돈이거든요. 로마에 도착해서 그 실어온 곡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백부장은 또다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276명이 그냥 간단히 먹어라. 한 주먹만 먹어. 한 두 주먹 먹으면 혼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살 정도만 먹어. 알았어? 이거 아까우니까. 간단히 먹는 게 아니라 대충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 또한 많은 돈을 잃게 되는 276명이에요. 뭐 27명도 아니고 276명이요. 그들이 먹어서 얼마나 먹겠습니까? 배부르게. 더군다나 14일 동안 굶었는데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백부장은 큰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그 사공들과 백부장의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들만 살고 했던 그 사공들은요 14일 동안 오로지 유라굴로 광풍에만 몰입했고 반복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의 그 몰입과 반복이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치르게 됩니까? 자기만 살겠다고요. 나만 아니면 돼. 나면 살면 돼.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러한 자기 이기심과 욕망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그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 또한 사공등처럼요 유라굴로 광풍에 몰입하게 됐고 반복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이 사공들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 사공들과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왜냐?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가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상관없이 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몰입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으로 가득한 이 심각한 중독으로 이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요, 과감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전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 몰입과 반복은요, 결국에 어떠한 이유냐면 나 자신의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공들처럼요,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참으로 악한 이기심과 욕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한 그 세상의 광풍으로 하여금 금방 쓰러진다는 거예요. 모래성처럼 그냥 금방 쓰러지는 그러한 참으로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몰입과 반복은요, 어떠한 세상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엄청난 도전과 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광풍과 어떠한 어려움에도요, 이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공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로 혼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뭐합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번 40일 사순절을 맞이해서 단 한 끼라도요, 단 하루라도 주간 금식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그냥 사순절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끼의 그 금식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잠시 끊어버리고 떼어버리는 그 도전과 결단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세상에 그 대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떼어 끊어버리는 그 도전과 결단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백부장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치를 보세요. 한국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미국 사람들도 보세요. 어메리칸 퍼스트, 나만 살면 돼. 사공들처럼요, 나만 살면 다 돼. 내가 먼저야. 다른 사람 의견 그거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공들처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악한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들처럼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요, 세상에게 몰입하고 반복되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우리는 과감히 끊어 떼어버리는 그 도전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목사 설교에게 몰입하는 자가 아니라,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요,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몰입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요, 세상에요, 그 세상에 몰입한 그 땅에 속하여 세상에 반복된 그 땅만 보다가 주님의 그 구원의 손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몰입하고 반복하여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요, 세상의 그 바람에, 세상의 광풍으로 쉽게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요, 성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온라인이라도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해요. 보니까요, 제가 잔소리 안 하니까요, 이제 만만한가 봐요. 뭐 안 하면 뭐 상관없나 보다. 저 인간 목사 보기 위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요. 새벽 나오면 추워요. 여기가요. 추워요. 절대로 자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내리거든요. 잠자지 못하게. 나오세요. 하나님께 몰입하셔야 된답니다. 사공들처럼요, 지금 세상에 광풍이 안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지금 엄청난 바람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공들처럼 그냥 오로지 나만 살겠다고 잠만 자고 있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악한 세상에 지금 몰입되고 반복되어 중독된 가족들은 어찌하실 것입니까? 유튜브에 뭐 숄츠인가요? 페이스북에 숄츠인가요? 뭐 1분 영상, 뭐 30초 영상이요? 제가 우리 막내를 봤는데요. 막내가요, 진짜 제가 시간을 재봤다니까요. 30분 뭐 움직이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도 않고 계속 그거예요. 30초 영상, 20초 영상을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막내가요, 5살짜리가요. 야, 이거 뭐 얘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막 중독에 빠졌구나. 이러한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악한 세상에 몰입과 반복으로 지금 중독되어 있는 그 가족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 모르겠어요. 어떤 게 중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부터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요, 몰입할 수밖에 없고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이 속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공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막 쓴소리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사공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만 살겠다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저 지금 이 젊은 나이에요. 제가 무슨 루이빌 교회 지금 제가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 아니거든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복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요, 사탄막에 우리는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중독된 세상에 우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대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도전하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인간 목사에게만 억눌리지 말고요, 인간 목사에게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몸부림치고 간절히 붙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사공들처럼요, 세상의 그 풍파로 발발발발발 떨면서 염려하고 두려워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백부장처럼요 결단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떼어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이러한 신앙의 그 결단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